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꼭 간직하고 싶어 하죠.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세 제자 중 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성격상 베드로는 항상 열정적이고 뭔가 끼어들고 간섭하는 것을 되게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었든 가장 많이 칭찬받기도 했고 가장 많이 혼나던 사람도 이 베드로였죠.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변화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황홀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하얀 광채로 찬란한 모습으로 바뀌셨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냥 듣기만 했던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눈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모세, 엘리야, 이 세 분의 이름만 들어도 아주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 세 분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황홀했죠.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태복음 17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베드로가 얼마나 기뻤으면 이 초막셋,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건물 세 채를 짓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 여기에 한마디가 더 추가가 되었는데 베드로가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너무 좋고 너무 황홀해가지고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리고 있다라는 그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베드로의 직업이 뭐예요? 베드로의 직업은요, 이 건축업이 아니에요. 어부예요. 어부인데 지금 이거 너무 좋다 보니까 직업이 어부인데도 불구하고 이 산꼭대기에 집을 세 채나 짓겠다고 한 거죠. 하지만 이렇게 너무 기뻐하는 베드로의 모습과는 달리 예수님은 베드로와 다르게 제자들과 함께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광채의 옷을 입은 그 변화된 모습을 본다는 것은요,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초막셋을 짓고 싶었다는 것은 그 은혜를 계속 간직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산 아래로 다시 내려가자고 말씀하셨을까? 이 은혜 안에 머물겠다고 베드로가 친히 고백했는데 왜 주님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아직 예수님의 사역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베드로가 앞으로 새롭게 경험할 은혜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 그 산 아래에는요, 너무나도 아픈 그 질병이 있는 아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온 그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만약 베드로가 변화산의 은혜에서 그쳤다면, 그 은혜에서 머물러 있었다면 베드로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펼치신 그 새로운 은혜와 무엇보다 부활의 은혜를 절대로 경험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고린도전서는 은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한 사람마다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가 받은 그 은사,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또 그것으로 다른 일을 판단하지 말고 더 좋은 것을 그리고 더 큰 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받은 은혜에 머물지 마라.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해라.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향해 너희는 앞으로 계속해서 걸어 나아가야 한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한 번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은혜의 순간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계속해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전에 받은 은혜에만 머물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계속 확인해야 돼요. 이것은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날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지난 은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일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는 것이고요. 얼마나 나에게 그 앞으로 크신 은혜를 주실까, 얼마나 내 삶에 세밀하게 간섭하실까, 이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예전에 받은 은혜에만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은혜가 끝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내 인생의 새로운 은혜는 더 이상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뜨거운 은혜를 경험해봤던 사람이야. 나는 예전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봤던 사람이야. 그것만 집착하면서 신앙생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전에 받은 은혜, 내가 계속해서 집착하는 그 은혜가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오경은 스토리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창세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히브리인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출애굽기는 그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레위기 법을 받게 되죠. 그리고 민수기 10장을 보면 드디어 멈춰 있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지 2년 2달째 20일 되던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내산에서 출발하면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불평했다는 거예요. 생활에 있어서도 불평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에 있어서도 불평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도 불평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11장에서는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고, 민수기 12장에서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불평했고요, 그리고 민수기 13장에는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하셨지만 그 가나안 사람들의 그 위세에 눌려서 절대로 가나안을 점령하지 못한다는 그 믿음에 있어서도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인격적으로 사실은 만나 주셨죠.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부터 하나님은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어느 누가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전부였어요. 보는 게 끝이었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을 한번 찬양하는 것으로 그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은혜를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기대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겠지, 더 큰 은혜를 주시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밖에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의 인생에 기대가 없었으니 그들의 인생에 불평만이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내산에서 또 그들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순간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또다시 기대하지 않았고 또다시 하나님께 불평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참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심지어 불평하는 자들을 죽이기까지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내용을 살펴보면 이 시내산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왕의 길로 올라가는 그런 방법이었는데요. 왕의 길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어디냐면 에돔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우리가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이 길만 가겠다, 왕의 길만 통과하겠다라고 이제 에돔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거절을 하죠. 거절하는데 어쩔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삥 둘러서 먼 길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먼 길을 가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이 불평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불평을 보시면서 이젠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을 죽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심판을 멈추게 하시는 방법인데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시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모세에게 놋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민수기에는요 여러 가지 불순종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 중에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서 살아났던 사건은 오늘 본문이 유일해요. 다른 사건들은요 기도를 했다거나 아니면 불순종한 사람들을 죽였을 때 심판이 멈췄다면, 유일하게 오늘 본문만이 하나님이 놋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오래 기억에 남을까요? 기도로 살아난 사건이 오래 기억될까요? 아니면 놋뱀을 받아서 살아난 사건이 오래 기억될까요? 당연히 놋뱀을 받아서 살아난 사건이 오래 기억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놋뱀을 볼 때마다 그때 기억을 떠올릴 수 있고, 놋뱀을 볼 때마다 그때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겸손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기억에 오래 남는 것은 기도도 아니고요,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놋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죽다가 살아난 은혜가 사실은 가장 큰 은혜예요.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죠. 큰 위기나 죽을 뻔한 위기에서 누군가 도움을 주었다면 평생 그분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위기에 처했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그것만큼 큰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심지어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만 볼 때마다 감격이 넘치죠. 은혜가 넘쳐요. 그것을 볼 때마다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을 것 같았지만 그때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기억나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무리 좋은 은혜도, 그리고 아무리 생명을 살려준 놋뱀이라 하더라도 내가 새로운 은혜를 간구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옛날에 받은 그 은혜만 집착한다면 그 은혜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은혜를 받았든, 얼마나 강력한 은혜를 경험했든 간에 그 모든 것은 과거의 은혜예요. 현재 은혜도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은혜도 아니에요.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과거의 은혜만 집착하고 있으면 그 과거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놋뱀 사건은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은혜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놋뱀은 그들에게 우상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 곳을 찾아볼게요. 열왕기하 18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은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왕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그가 한 행동은 모든 우상과 우상의 신자는 싹 다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우상의 명단에 무엇이 있습니까?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있어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그것이 우상의 명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분향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향은요 놋뱀을 우상으로 세워놓고 그 앞에 절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예배의 대상이 놋뱀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예전에 내가 받은 은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려왔던 아무리 좋은 은혜라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전통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다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 세 구절의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먼저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 왕은요, 다윗과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행동은 어떤 행동일까? 열왕기하 18장 5절과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한 것은 무슨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는 히스기야 왕은 지금까지 다른 왕과 다르게 하나님만 의지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의지했다란 말은 단순히 신뢰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원어로 보면 자신의 모든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능동적인 행동이 의지하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잘 못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감사를 잘 못해요. 물론 성도님들 앞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또 감사합니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진짜 네가 감사하냐라고 물으시면은 저는 아니라고 밖에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제 인생에 진짜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예요. 솔직히 해야죠. 설교 강단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저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냐면 제가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때는 감사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몸이 아플 때는요, 제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설교를 해야 돼요. 아파도 찬양 인도해야 돼요. 아파도 사역을 해야 되죠. 그런데 정말 몸이 아프잖아요. 뭔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는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준비부터 마지막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끝나는 그 기도의 마침에 뭐라고 고백하게 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가장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히스기야는 왕이었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히스기야에게 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3장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아침마다 새롭다는 말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은 늘 새롭게 임한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주님은요, 줬던 것들을 다시 우려내서 다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히스기야는 누구보다 그 맛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은혜를 또다시 맛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히스기야는요, 여호와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읽은 열왕기야 그 15절과 16절의 말씀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의 그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아멘. 그런데요, 이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히스기야에서 인생은요,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 인생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다가온 것이죠. 그리고 말씀이 이끄는 인생,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히스기야 왕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은혜 받자 이것이 아니고요.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고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모든 것들,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모든 은혜가 우상이 되어버린다면 그것만큼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전에 받은 은혜에 집착한다면 나의 신앙을 멈추는 것과 똑같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으면 피가 흐르지 않게 되고, 피가 흐르지 않게 되면 모든 육체가 다 썩어버려요. 흘러야 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피로 흘려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육체가 됩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새로운 것들이 우리의 영혼에 공급되어야지만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통해 여러분의 영혼도 날마다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목매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그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끄시는 그 인생이 나에게는 가장 복되고 가장 은혜로운 인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